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말씀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칼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상 이 시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버지의 애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잠언을 지은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아들 르호보암을 훈계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을 볼 때 자신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처럼 솔로몬의 아들 또 지혜가 있는 편이 아니고 지혜가 없는 편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되겠습니다.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다. 그 순종의 방법 속에서 아버지와 스승의 말도 잘 들어라. 그렇게 되면 인생을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잠언은 인생이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의 애원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살아본 생을 통해서 이러한 그 자식을 향하는 이 뜨거운 애원,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지 않겠나. 나보다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고, 자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부모된 자의 동일한 애원과 마음이 아니겠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런 애원을 가지고 또 그 애원을 가지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지혜서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반드시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반대로 우매자는 잠언에서는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매자는 불의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는 우매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우매자는 교만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매자는 불성실하고 나태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자, 지혜로운 사람은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겸손함이 있지만, 우매자는 악과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불성실과 나태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정직해지고 슬기로워지고 겸손하고 유능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잠언의 지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처세술은 아닙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성격에 대해서,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물론 성경 전체에 대한 넓은 의미에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이 잠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용으로 잠언을 읽고 잠언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 제만의 이유입니다. 명철한 말을 깨닫게 한다는 것. 이 잠언 성경을 읽으면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읽으면 슬기로운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7번째는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신함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또 5절에는 지식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진다. 지식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명철한 자에게 지략을 더해주고 지혜 있는 자가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순서를 붙이면 10가지의 이런 축복을 말합니다. 잠언 성경을 읽으면 명철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슬기를 얻게 되고 젊은 자가 지식에 근신을 더하게 되고 지식 있는 자가 학식을 더해주고 명철한 자가 지략이 더해지고 지혜 있는 자가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들만 이 성경을 잠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연세가 든 사람들도 분들도 이 잠언을 오늘부터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싶습니까? 공의롭고 싶습니까? 정의롭고 싶습니까? 정직하고 싶습니까? 슬기롭게 살고 싶습니까? 학식을 더하고 싶습니까? 오묘한 진리와 이치를 깨닫고 싶으면 잠언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잠언의 효력임. 그리고 성경 전체의 효력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많이 가르치도록.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지혜의 부모가 우매한 자식에게 주는 애원입니다. 늘 부모는 사실 어떤 면으로든지 자식보다는 지혜롭습니다. 물론 자식이 성장해서 20대, 30대, 40대 이래 돼 가면 그때는 부모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지만 20대 미만까지는 부모의 지혜를 자식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내가 낫다고 하더라도 연륜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어리석은 그 아들을 볼 때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복된 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잠언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 받아서 기록하게 되는데, 첫째로 그는 자식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또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28장 14절에는 항상 잠언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잠언에서는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연세는 짧아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수한다는 말은 병들어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세가 짧아진다, 빨리 죽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과 재물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재물의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족하게 지나고
족하게 지난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생의 삶을 축복한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만 경외하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재물의 복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9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과 생명은 지위를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지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신뢰함을 받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요거다 먹는 주이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신뢰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셉도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저들이 여호와만 경외했을 때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호와만이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줘서 이 잠언을 읽으면 놀라운 축복이 들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애원을 그 소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슬기로운 자녀는 부모가 어리석어 보여도 그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오로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그랬습니다. 이 간절한 아버지의 소원을 저버리고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대하 12장 13절에 보면 40살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17년이니까 보통 오래 하는 왕들이 40년입니다. 17년이니까 반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짧게 한 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장수하지 못했고 그는 영광스럽지 못했고 그는 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끝이지 않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영광스럽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를 잘 사귀라고 애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친구가 있잖아요. 왕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은 왕이 될 수 있고 나쁜 친구들이 그를 감싸고 있으면 나쁜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는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러한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의 탐심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입니다. 공의를 모르고 의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악한 자라. 이렇게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친구 사귀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마십시오. 순간에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사귀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는 결국 자신을 손해보게 만들고 해롭게 만들고 되지 않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또 그런 친구가 되세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되세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좋은 친구들보다 악한 친구들을 사귀기를 좋아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므로 이렇게 많은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세금을 감해주고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렇게 3일 동안 말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대신들의 모아놓고 노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비루들 자기 친구들 못된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해, 그렇게만 그럼 너가 약한 자가 보여서 큰일 난다. 너는 너희 아버지보다 더 짐을 더 멍에를 더 무겁게 해라. 채찍으로 징계해라. 정갈과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해라. 이렇게 해서 이 르호보암은 좋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쁜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BC 931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사귀지 않고 나쁜 사람을 사귀고 나쁜 사람을 좋아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맨날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고 하면 같이 따라 공부 잘합니다. 진실한 친구를 사귀면 같이 진실해집니다. 성실한 친구를 사귀면 같이 성실해집니다. 그러나 욕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욕하게 됩니다. 못된 친구를 사귀면 자기도 모르게 못된 사람이 됩니다. 친구를 봐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서도 좋은 교인이 돼 좋은 교인의 친구가 돼야지 나쁜 교인의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지옥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보는 것도 정확해야지만 들음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말을 잘 듣고 마음의 결정을 잘해서 좋은 사람을 사귀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르호보암은 좋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쁜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쁜 친구들을 좋아함으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는 늘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되게 하고 있게 하고 역사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게는 좋은 친구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내가 진실로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라고 애원을 합니다. 지혜는 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복의 기준이 금입니다. 지혜가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찾으면 지혜가 자신을 보호해준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는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며 의의 길을 지키게 한다. 선한 길로 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고 잠언 9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0절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호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는 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은 제단을 쌓다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겠냐 원할 때 그가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없었는데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다진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잠언을 읽게 되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쓰리가 있게 되고 지식 있는 자가 학식이 더해지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기도하는 자, 날마다 바른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늘 읽으세요. 예배 생활에 정성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줍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을 썼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여자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자에게는 남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5장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23장 27절에 대제 음녀 같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여자는, 남자는 믿음이 없는 여자를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자는 믿음이 없는 남자를 사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를 잘 사귀어야, 여자를 잘 만나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5장 18절에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해라. 내가 젊어서 좋아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왕이기 때문에 부부의 삶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이것은 자신을 말합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6절에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은 믿음이 없는 여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삼손도 드릴라라는 좋지 않은 여인을 사랑했다가 자신이 망했잖아요. 구한대로 요셉은 이 잘못된 여인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남자나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려면 그 가정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첩들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막 28명, 딸이 60명. 이걸 볼 때 얼마나 르호보암이 방탕했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니까 그는 오래 살지 못했고 그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방탕하면 망합니다. 방탕하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방탕하면 다 죽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어떠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으로 왕군들 아주 겸손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후대에 가서 그는 겸손한 왕이 아니라 교만해졌어. 르호보암도 초기에는 교만하지 않았어.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히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여 씀이니라. 한 3년 동안은 이 르호보암이 아주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을 본받은지라. 나라가 점점 잘 되고 하나님이 겸손에 복을 주니까 교만했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짓는 것을 본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 결국 교만하니까 그 나라는, 그 자신은 멸망되고 말았던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좀 모르는 체 하고 사세요. 알아도 좀 모르는 체 하고 좀 사세요. 너무 아는 체 해가지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끝으로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언을 합니다. 나라를 네가 잘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네가 욕심내서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예언서를 가운데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성을 살면서 가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왔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을 쌓습니다. 에스더도 죽음이 목전에 왔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경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욥도 큰 두 가지 환난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아들 딸들이 죽고 자기 몸에 큰 병이 들었지만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줬습니다. 믿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르호보암이 초기에 3년 동안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부강케 하고 잘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을 버렸다래. 야,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다 함께 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하 12장 14절에 여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악한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것. 그 결과 그는 일찍이 죽게 되고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잠언은 바른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라 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면 기어르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 패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말 잘하면 약이 된다. 약되는 말 좀 많이 하세요.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았어. 뼛속 깊이 내려가느라. 참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남의 말하면 참 재밌잖아요. 남의 흉보면 참 별식같이 아주 맛있어요. 그렇지만 그 별식 같은 그런 말 좀 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정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이런 그 아름다운 말을 좀 하기를 바라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은 말 좀 적게 해요. 나이 드니까 나도 말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말 설교할 때 많이 하는데도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모르게 입에 기분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좀 나이 많아서 말 좀 적게 해요. 별식 같은 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의 입에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게 된다.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시편 109편 10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의 기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109편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입 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너비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양약처럼 아주 이 좋은 말들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죄를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요성, 사람의 첫째는 어느 생활을 발라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중요성을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평안한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임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이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잘 지키면 얼굴도 환해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는 화장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마음을 바로 가지세요. 좋은 마음 가지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화장 안만 해도 마음이 비뚤어지면 얼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결론적인 말은 어느 생활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13절에 그에게 병거가 2천이요 마병이 6천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리고 대하 12장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해지고 잘못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나라의 전쟁을 일으켰어. 병사가 2천이요 2100이요 마병이 6만, 그리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장 12절에 대하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늘 잘못했지만 겸손해지니까 또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이 있고 부족한 일이 있고 어리석은 일이 있어 회개하고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잘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자는 반드시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겸손으로 나타나지만 악한 자는 악과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나태와 패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잠언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겸손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이 교만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정직과 겸손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두를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형통함과 자손의 번성과 강건의 축복과 신령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의 예언을 듣지 않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우리는 복된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 솔로몬이 이렇게 예언했지만 르호보암은 그 예언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회를 줘서 또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겸손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함과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불성실과 나태함과 패망이 내 모습 속에 조금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뜻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선함과 의로움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